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30일이에요. 두 번째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예요. 오늘 이 세 키워드를 잘 알고 가시면 이제 말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잃은 포로로 끌려온 민족의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나이 많은 사촌 오빠 손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나라의 왕후를 뽑는다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왕후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면접을 보고 드디어 왕후가 되어집니다. 고아에다가 포로로 잡혀온 민족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민족적 영광일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에스더라는 사람이에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졌어요. 한순간에 인생이 변화되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후가 되어졌으니 이제 마치 이제 신데렐라의 모습으로 이제 항상 이제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왕후가 된 이 에스더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한 가지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때의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고요. 원래 아하수에로에게는 왕후가 있었어요.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폐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폐위가 되어지니까 신하들이 왕이 이제 혼자 살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왕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계속해서 왕에게 구하는 거예요. 왕비를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왕비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허락을 한 거예요. 왕비를 그럼 구해라.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지원한 사람이 에스더였고, 결국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집니다.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였어요. 에스더를 아름답고 지혜롭게 키워서 왕후를 만들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왕의 채측근 이후에서 나라의 2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왕이 가진 권력을 자기가 사용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대접을 받기 원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면 막 절하라고 이렇게 막 시켰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미워하죠. 왜죠? 저놈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다른 사람 다 나에게 절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절을 안 하지? 라고 하면서 미움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미움이 커져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제 모르드게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 게 모르드게가 바사 민족이 아니라 유다 민족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 그러면 잘 됐다. 그러면 이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내가 유다 백성들을 싹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생각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 하만이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 말살 계획을 이제 실행을 옮기는 거예요. 거짓말로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에게 뇌물을 갖다 주면서 왕의 조서를 받아요. 그 조서가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바사 왕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라라는 조서였어요. 왕이 조서가 뭐예요? 왕이 편지를 쓰고 거기에 왕의 인장을 꽝 찍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 그 내용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날 하루 동안에 그 바사 왕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은 싹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적 위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왕의 조서는요, 웬만해서는 한번 찍히면, 한번 도장을 찍어버리면 그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고 힘없는 민족이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생명의 문제가 생명에 걸린 문제는 아닐지라도, 어떤 민족적인 위기는 아닐지라도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적으로, 내 회사에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유다인들이 이제 죽게 되어졌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무엇을 합니까?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너무나도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행동이 조금 더 의미가 조금 달라요. 물론 슬픔을 가지고 이제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사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많은 유다인들이, 각 지방에 있는 많은 유다인들이 다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들이 어디로 찾아갑니까? 하나님께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통하며 나아가 기도해야죠. 세상에 어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절망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인간적인 욕심을,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해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떤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또 유다 민족들이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소식을 에스더가 듣게 되어져요. 성 앞에서 지금 모르드게가 금식하면서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듣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에스더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사촌 오빠인 그 모르드게가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내시였던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왜 그러는지 그 설명을 다 듣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모르드게 다 설명하죠. 모르드게가 당한 일들,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 하는 일들, 하만이 그래서 조서를 꾸미고 그래서 한날에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어졌다는 이 소식을 이제 에스더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이 하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너 왕비잖아, 너 왕후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서 왕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해봐. 그렇게 구해야 돼 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닥이 들은 말을 가지고 다 에스더에게 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1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 하닥에 모르드게에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야.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금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네가 지금 그것을 요청해봐라 라고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 에스더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왕 앞으로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왕이 불러야 갈 수 있어요. 왕 앞에 그냥 갔다가 말을 했을 때 금지팡이를 내밀지 못하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더가 용기가 나지 않아요.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에겐 그래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됩니까?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30일입니다. 이 30일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 30일.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우리의 이유가 30일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이 30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이유가 되어질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30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질 수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이유들, 어떤 핑계들이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한들 목숨 걸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에스더는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왕 앞에 나가서 금규를 받지 못하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그 30일이라는 이유를 대는 것이 마땅해 보여요. 그러나 민족적 죽음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몰살되어지는 그 위기 앞에서 이 에스더가 지금 해야 될 일은 30일이라는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30일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30일이라는 이유를 대시지 않으시고 그냥 무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서슴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도요 30일이라는 이유를 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대지 않으세요.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30일의 이유를 대지 않아요. 자기 목숨값을 주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하나님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런 이유,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때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방해하는 30일이라는 그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를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 피곤함이 될 수도 있고 내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방해되어진 30일 다 깨버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답변을 듣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라고 하다기 와서 들려주니까 모르드게의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서운했겠죠? 그렇죠?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화도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다시 화답을 하게 되는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이 말투에서요, 이 글에서 화가 난 게 좀 느껴지시죠? 네? 네가 왕국에 있다고 너는 죽지 않을 것 같아? 아니야, 너도 죽을 거야.
네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너 말고 다른 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근데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그럼 너 어떻게 할래? 하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진 것은요, 신데렐라가 되라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는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민족을 구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치밀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먼저 하나님께서는 왕후의 자리로 앉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그 스토리를 보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이 미워해서 그냥 팔아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근을 당했을 때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은 왕후의 자리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 일을 위함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말처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하시고 정확하시고 완전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세워가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큰 바람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그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치밀한 계획 속에 우리를 세워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은 선하시고 완전하다는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그 왕후의 자리가 그냥 너 편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민족을 구원하라고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라고 너에게 그 자리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 그거 이루어야 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남춘천교회에 왜 보내셨을까? 왜 남춘천교회에 내가 위원장이 되어졌을까? 나 남춘천교회에 왜 내가 팀장이 되어졌을까? 내가 왜 이쪽에서 이곳에서 내가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리도 있습니다. 누구에겐 아빠의 자리도 있고 엄마의 자리도 있고 회사 안에서 어떤 우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 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누리라고 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초가 있잖아요. 양초 아시죠? 양초 언제 써요? 저 어렸을 때는 이게 정전이 되는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 항상 양초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전기가 탁 꺼지면 항상 양초가 그 자리에 딱 있어요. 그러면 그 양초에 불을 딱 켜가지고 이제 딱 놓으면 환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양초 쓸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양초는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불을 밝혀요. 그 양초의 사명은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진짜 이렇게 지저분한 흔적을 남기고 사라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초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활활 불타오르다가 내 사명 다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아무런 흔적도 없이, 아니면 어쩌면 또 지저분하게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초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그 답을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30일이라는 이 이유를 댔던 건 전혀 다른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죠? 전에는 뭐예요? 내가 왕 앞에 나간 지 30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혹시 30일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때에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요청한 것이 금식 기도였어요.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그 기도가 민족적인 기도예요. 유다인들에게 다 알려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수산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이렇게 원해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용감하게 나아가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내 문제를 안고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는요 함께 기도해야 될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 요청을 못해요. 내 문제의 상황을 누군가 알면 이거 너무 창피한 일인데, 이거 알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알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조금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유 다 내려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인간적으로 친밀감이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정말로 친하면 내 혐오를 다 끄집어내도 잘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어쩌면 그것을 내놓으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어쩌면 나를 비웃을까봐, 이런 거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별로 아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이기라 밥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너무 고민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그 교회에서 함께 형제된 자,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의 능력이, 그 중보의 기도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모이자고 하는 것도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예요. 누가 이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홀로 있을 때 분명히 기도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의 사람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한번 용기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꽁꽁 숨기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지체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안 되면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다 이렇게 내놓고 함께 중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근데 기도 요청뿐만이 아니라, 기도 요청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어떻게 하겠다? 자기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겠다, 금식하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더라도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신앙을 함께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갖는다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는 그래,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내 한 목숨 주고 내가 드릴 수 있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내 목숨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여러분 확신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특히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신다고 하실 때 다른 사람들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신에 차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고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향해서 그 목숨을 걸게 되어집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은요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어집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딜 나가도 정말 예수 복음 외치고 예수 부활 외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의 힘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두가 다 순교의 자리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거는 일이요 내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나약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신 있게 나 죽음 내가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어, 어떤 내가 고난도 내가 다 감수할 수 있어.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영을 구원하는 건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내 형제를 사랑하는 일,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살려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생명들 우리가 건져내는 이 일 함께 감당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편안한 길 가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밭길을 가셨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결국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란 말이죠.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쉬웠습니까? 아니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30일이에요. 30일.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 30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30일을 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30일을 버리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직분을 주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이 사명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신앙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사명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답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신앙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